큐티 가이드 방송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에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오병이어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에는 다양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에 참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묵상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사람이 많은 분주한 데서 벗어나 고요한 곳에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때로 적절한 시기에 쉬려고 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기 위해서 떠나가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이르러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서 산에 올라온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무리가 모일 수 있었던 것은 4절에 보면 마침 유월절이 가까워져 오는 덕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예수님께 더 나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아주시죠. 큰 무리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을 시험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하나요? 7절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었어요. 그러니 200데나리온이면 상당한 금액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산을 해보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걸까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보았어도 빌립은 이렇게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어야 할지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넘어가서요. 그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의 이 대답은 사람 수에 비해 극히 너무 적은 이 양의 음식에 낙심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성경 이야기 속의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고 물고기는 정말 작은 크기의 물고기라고 합니다. 아이가 내놓은 음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가 먹을 만큼 적은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안드레도 빌립처럼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라본 것이죠. 하지만 안드레는 이 아이가 자기의 식량을 내놓은 그 작지만 귀한 헌신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적은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죠.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래서 잔디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여 앉았고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남자들만 센 것이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거두어 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물은 관대하게 주셨지만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물질을 헛되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무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둘째는 빌립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거기에 이입해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른 큰 무리들의 관심은 구원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지만 목자 잃은 양 같은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셔야 했지만 그들에게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겨보며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그 영육의 필요를 얼마나 어떻게 채워주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나는 선을 그어놓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도 모두 빌립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보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일을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나의 현실적인 계산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도 있었던 큰 일을 보지 못한 적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만났을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지하여 주께서 보이실 큰 일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다음으로요. 10절로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헌신한 작은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어요.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그 아이가 주었던 그 떡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자리에 더 많은 축복이 임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오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낙담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많이 잃어버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오늘부터 작은 것에 감사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작은 사소한 감사일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능히 5천 명 이상을 먹이실 큰 감사로 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난날의 감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한 작은 순종에 생각하지 못한 풍성함으로 응답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감사가 넘치는 오늘의 이 시간을 또한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다시 큰 축복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에서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배불리 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예언되었던 선지자라고 하며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말은 예수님의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저 현실적인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나의 어떤 메시아, 어떤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간구로 채워져 있나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인가요?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인가요? 물론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 땅의 것만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따라 막 금세 정욕의 눈이 멀어 간구했던 헛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의 감사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왠지 오늘은 성도님들의 기도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질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헌신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이들에게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정한 기준 안에서 섬기는 제한적인 섬김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만났을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지하여 주께서 보이실 큰 일을 보기를 내가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낌없는 감사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허락하신 작은 일들에 아낌없이 감사 올려드립니다. 정말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과거 나에게 행하신 나의 순종에 대한 풍성한 기도 응답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활의 것과 함께하여 또한 주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잊고 헛되이 구하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주께 드린 작은 감사가 풍성히 응답되어 주께서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계속될 묵상을 위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감사하게 하시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자주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오늘 다시 힘을 내어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작은 마음, 작은 헌신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의 묵상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